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니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언약 자손들의 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복음 섭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고 그 능력 많으신 솜씨로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 다음 약속인 통치 언약,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우리 언약 백성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장 350여 년에 걸친 사사시대의 혼란과 부패, 그 고통의 역사, 물론 잠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평강을 주시기는 하지만은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그가 마침내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한 진리를,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350년의 세월을 보내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 기드온이 이제 32,000명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백성들의 전쟁을 치르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적들은 13만 5천 명,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백성들을 더 많이 준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줄여버리고 10,000명에서 300명으로 거의 100분의 1로 줄여버리는 역사,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전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 승리가 이루어졌으면은 이제 이 승리의 결론으로 바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결론에 마침내 이릅니다. 구약 역사서의 그 긴 언약 성취의 파란만장한 역사는 시가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만들어내고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언약 성취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천국 갈 것입니다.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땅에 무엇을 겪어도 어떤 시련을 겪어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고단하고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힘겨운 이 광야 길을 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가? 삶은 과정입니다. 결론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영원에서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종결됩니다.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사는 이제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떠신 분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걸 깊이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의 삶입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다 결혼 생활 사랑해서 만나고 또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오겠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우리 102세의 삶을 거쳐온 우리 조 권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어저께 불러가시고 이제 장례식을 치렀지 않습니까? 긴 100년의 세월, 뭐 7, 80년이 되든 그건 한순간순간 모든 걸 하나님 겪게 하십니다. 오늘 8장 기드온의 전쟁 이후에 기드온이 겪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을 겪으면서 그 승리를 구가하고 승리를 노래하고 또 그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안 되고 기드온의 실패로 또 끝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드온의 전쟁 스토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산뜻한 승리가 아니라 어떤 여정을 거쳐가면서 계속 이 승리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구나. 이거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봉독드린 1절로 3절 내용은 기드온이 이제 대승리를 1차적 대승리를 거두었고 나머지 잔당들을 이제 추격하는 과정에서 있는 일입니다.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게 같은 편입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엄청난 대적, 미디안 대적이 13만 5천이나 지금 모래알처럼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내부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뭐 가지고 싸웁니까? 논공행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쓰는 말, 공을 따져서 행상, 상을 준다 이런 겁니다. 정치 세계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어떤 나라를 세울 때 공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테타를 해갖고 나라를 세우면 그 구테타의 주역들이 농공행상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 구테타에서 이 정권을 잡았느냐 이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인간의 모습을 여지없이 폭로해냅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승리하게 될 거고 마침내 왕이 와서 다윗 왕의 그 강건한 나라를 이루고야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야 말고 재림하셔서 영원히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고단한 세상살이에서 육신을 입은 삶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느냐. 이 경험 속에 복음적 의미가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그걸 터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단한 삶을 이렇게 길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삶의 의미, 신앙하는 의미, 하나님 배운다고 하는 참된 가치를 모르니까 더 살아서 뭐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더 사람들 뭐 별 뾰족한 일이 있어? 더 살면 나면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엄연한 이 사실의 삶을 걸어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배울 것이냐. 지금 에브라임이 기드온한테 엄청 이제 따집니다.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대접하느냐. 이제 드디어 농공행상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더 공이 많지 않느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바라본다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오고 이 나라는 이방 대적들을 다 섬멸하고 하나님의 강건한 나라, 그 나라는 장차 예수가 와서 이루는 나라. 그런데 그 과정은 이렇게 치열합니다. 어리석은 죄악의 농공행상이라는 공로를 따지겠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더 싸웠지 않았느냐? 이게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딱 알아차렸습니다. 하하 이거 봐라.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승리를 1차 대승리를 구가했단 말이죠. 왜 우리 안 불러갔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뭐 이런 거죠. 참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의 사역을 드러내시되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여지없이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는 인간 안에서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게 없다. 인간 안에서는
추악하고 어리석은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밖에 우리에게는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드려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가정생활이고 이게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네.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면은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교회 생활 역시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은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오게 하셨네요. 이거죠. 그것만 남습니다. 이 땅에 뭔 대단한 일이 남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 우주가 다 사라져 버릴 거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건데 따지고 공로 따지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아비아셀이 이제 기드온 아버지 아닙니까? 아비아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않냐. 그러니까 딱 너들이 더 낫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더 다투지 않고 그래 너가 더 나아. 3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러니까 기드온은 정말 그들의 어리석은 치기 어린 아주 유치한 공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받아내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 이렇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잠재우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래서 기드온이 딱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너희들이 뭐 잘했다고 해줘.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준 거죠.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해서 이 공로 싸움의 현장에서 기드온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이지 않아. 이렇게 해서 그들의 노여움, 이 분노, 모든 인간의 분노는 자기 공로에 근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 이런 거죠. 내가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 공로 이걸 하나님께서 깨부수는 역사,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의 역사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이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면 부인이 앉아서 나는 하는 거죠. 내가 없으면 되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준 거 아니야. 이래야 이제 잠재워집니다. 이게 이래야 잠이 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같은 그 지파 간에 지금 공로 투쟁을 하는 거죠.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또 같은 편입니다. 또 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지금 300명이 엄청난 대군을 1차 물리쳤고 나머지가 15,000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300명보다는 훨씬 많죠. 아직은 1차 대승리를 거두고 나머지 잔당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숫곳 사람들, 맹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한테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좀 줘라. 먹을 걸 줘서 좀 힘을 북돋아 줘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내가 지금 추격하는 과정에 우리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가는 300명이 너무 피곤하니 떡덩이를 좀 줘라. 이러니까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금 300명이 지금 있고 아직 15,000명이 있습니다. 15,000명. 이것도 적은 수가 엄청 많은 거죠. 13만 5천명의 대승리를 1차적으로 승리했고 이걸 지금 추격하고 있으면서 너무 이제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숫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300명이 너무 피곤해서 하니 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승리를 숫곳 사람이 믿었다면은 이걸 도와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숫곳 사람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이는 거죠, 아직은? 누가 보여요? 미디안 아직 이 15,000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도와줬다가 나중에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기회주의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것 같으면 힘 도와주지만 이게 자시다가는 잘못 편들었다가는 이게 죽겠다 싶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 이게 이제 미디안 왕들입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냐? 네가 그 세바와 살문나 네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손 안에서 딱 장악을 해갖고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이냐 이런 말이죠.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래서 이 요청을 너무도 정당한 요청 아닙니까? 좀 도와달라. 지금 너무 힘들다. 여기 지금 15,000명 치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켰었고 300명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을 이미 1차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갖고 전쟁 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갖고 승리해서 지금 나머지 지금 잔당을 추격한다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으면은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300명이 도와주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 자꾸 밝혀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두려움이 없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내가 편이 됐다가는 내한테 해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영 화가 났습니다. 이제 7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심판하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 왕을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그러니까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믿은 거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안 믿어져요. 이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15,000명 이게 이제 그 하나님 편을 못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살을 찢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앞에 에브라임은 좀 다독여 준 거고 어린아이처럼 불평을 하니까 그래 너가 잘했다 해주마. 너가 잘했어.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쪽 숫곳과 이제 그다음에 분우엘이 나오는데 숫곳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하겠다. 얘는 이제 그냥 놔두진 않겠다. 하나님의 그 정의의 심판을 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숫곳이 결국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썰어버립니다. 1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6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렇게 해서 불신앙하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불신앙하는 자를 기드온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징벌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좀 어린애 같으니까 좀 다독여 준 거고 여기는 징벌을 해버린 거고. 예. 그렇죠? 여기는 공로주의자들이고 지금 에브라임 말이죠. 우리가 더 잘했지 않았느냐. 네가 잘했잖아. 이런 거. 여기 지금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 치러 가자 하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협력 안 하는 이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공로주의, 기회주의 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힘센 뭐 이런 거기에 붙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불신앙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 거죠. 그들을 죽이고 이제 강건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18절에 21절에는 그 두 사람을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아들 장자 여델한테 죽이라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죽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를 진짜 체감하고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드온의 맏아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나고 이제 기드온이 결국은 그 대적들을 죽이는 장면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계속 앞에 주제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 역사를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뭐 정말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줘도 그만큼 이 옛사람의 소욕이 강합니다. 우리 타락한 옛사람의 소욕은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 여델은 이게 세나와 살문나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이게 강한 왕인데 이런 말이죠.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아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직은 지금 뭐 대승리를 구했긴 하지만은 다 썰긴 썰었지만은 세바와 살문나 하면 그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저기 미국이나 중국처럼 막 큰 나라들인데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전쟁 치러 갔다가 아주 후환을 당하면 아주 삼족을 멸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 자손들을 시험 테스트를 하십니다. 너가 나를 의지하나 세상을 의지하여 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느냐. 그 싸움을 부단히 하시고 그 과정을 치열하게 겪게 하시는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도 겪었을 거고 평생 우리가 겪어왔을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게 분명하고 천국 갈 것도 분명한데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거쳐가게 하느냐. 공로 싸움 할 거야. 아직도 두려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 저 시험 계속 시험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는 반역과 어리석음, 유치함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한 번 아들 삼았으니 한 번 언약 백성 삼았으니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 이걸 하나님께서 초지일관 걸 보여주시고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드러내시고 여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말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폭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이때 무섭다는 게 뭐 하나님한테 못 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막 확확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걸 자꾸 캄프라치를 한다, 만약 과정에서 그걸 덮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된통 숫곡과 분해일처럼 가시로 징벌하시고 아주 망대를 쓸어버리는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우리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거 하나를 깨닫는 과정들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웠다고 공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확 뒤집어 버리려고 작정하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나온 10여 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확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면은 뭐 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고 또 말씀 앞으로 우리 오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라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22절, 자, 이렇게 이제 다 썰어버렸습니다. 13만 5천 명을 이겼는데 어떤 또 어리석음이 또 노출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이거 보십시오. 이거.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미디안이 잘 싸워서 이겼나요? 미디안은 겁쟁이였지 않습니까? 포도주 털에서 뭐 했던 사람입니까? 타작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주 털에서 타작했다는 말은 밖에서 미디안 사람의 눈초리가 두려워가지고 사람의 이 시선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의식 잘 안 하고 누가 지금 보고 있느냐를 얼마나 우리가 의식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죠, 우리가.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그렇게 해줬지 않습니까? 너가 큰 용사 될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내가 큰 용사로 부르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앞으로 치를 건데 그 수많은 미디안의 대적들과 치를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전쟁이 두렵습니까? 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어졌다면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지금 장악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어지면은 그분 뭐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제 미디안이 얼마나 많은 표징을 구했습니까? 이래 해달라 저래 해달라.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시다 그랬죠? 예? 뭐 한 번, 두 번 그 징표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줬습니다. 우리 못난 자식들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참 속도 좋지 우리 부모들이 말이죠. 예. 자기 자식 아닌 것 같으면 막 싹 쓸어버리든지 드러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들어주고 또 교육시키고 또 때리고 또 싸매고 또 때리고 또 싸매면서 끊임없이 부모가 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 기본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명을 만들어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때려 눕히는 대승리를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이 에브라임은 공로 싸움하고 또 여기 뭐 숫곳 사람들은 지금 전쟁 치러 가서 힘 빠진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지 말이지. 자칫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이지. 딱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 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붙드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해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승리를 만들어내셨다. 300명으로 13만 5천을 어떻게 이게 전쟁이 가능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었지만은 십자가가 아주 약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부활로 승리를 해내신다. 지금 그 말을 지금 복음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지금 설명을 지금 나온 과정이란 말이죠. 그랬다면 그 현장을 다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으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의 자손도 번창케 하고 땅도 주시고 앞으로도 통치해 가실 분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예. 그 전쟁에서 주체가 기드온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 왕을 구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또 누가 한번 또 어리석음을 범한 역사가 이게 사사기 끝나고 어디에서 한번 또 나타납니까? 사울 구할 때 말이죠. 예. 사무엘한테 이방에는 왕들이 있으니까 전쟁도 잘 치러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속상했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구해달라고? 안 돼. 그거 구하면은 너희들을 착취하고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해봐 한번 이렇게 된 거죠. 한번 해봐. 사울이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구원해내는지 한번 해봐. 이러는 거죠. 하나님 참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어이 하자는 거죠. 기어이 해봐 한번. 그러면 그래서 사울이 완전 망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완전히 거꾸러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온 유다 지파에서 약속대로 온 다윗이 등장해야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대승리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빗나갔는가를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한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왕이신데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거 하나님 잘 아시죠? 이방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15절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미 하나님이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 왕이 될 건 딱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어떤 과정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세울 거라고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작당을 해갖고 뭐 이렇게 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 놓으면 그게 이제 어려워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왕은 16절로.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는 왕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나라를 전쟁을 치르려면,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국방 군사가 좀 많아야 될 건데, 미사일도 많고 말이죠. 탱크도 많아야 돼.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얻으려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왕의 조건은 많은 국방력을 많이 채우지 말라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는 나라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두 번째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걸 딱 어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그 아내를 많이 두는 그 아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면 아내가 끌고 들어오는 우상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내 많이 두지 말라. 우상을 끌고 들어간다.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 이 세상의 가치, 은금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가치 아닙니까? 그걸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은 병마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 뭐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그럼 뭐 어쩌라는 이야기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는, 선택에 세우는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을 세우는 거죠. 사울은 어깨 위는 하나 더 큽니다. 사울은 준수하고 덩치가 아주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다윗은 초동목동 아주 어리고 기름 부을 때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설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병마, 아내, 그다음 은금 이런 거 두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진짜 이 나라를 세우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게 진짜 누굽니까? 나중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섭섭한 말씀을 자꾸 합니까? 하나님 믿고 얼마나 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을 때도 있지만 세상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병마도 의지하고 은금도 의지하고 통장에 동그라미 수가 늘어나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든든합니다. 아주. 그게 줄면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누구 의지하는 거죠? 누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대단한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이걸 이스라엘에서는 다 어깁니다. 하나하나 다 어깁니다. 그래서 죄인임이 노출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렇게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범죄하면은 성전으로 와서 양을 한 마리 죽여서 성전으로 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서 너희를 성전에서 통치해 주겠다. 사랑의 통치를 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로 하나도 없다. 이걸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폭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전 되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게, 그게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의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교회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말씀 운동 전 세계로 하고 누구 좋으라고요. 누구 좋으라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예. 이게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난 가시적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웠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교회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죠. 예. 오늘 찬양대 오늘 찬양하듯이 말이죠. 예. 그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만드시려고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겪고 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의식하고 오늘 본문을 이제 결론을 지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은 이렇게 자기들이 22절 우리 사사기 8장 22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세습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 기도원한테 왕을 구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제 다윗이 이제 나타날 건데 기도원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막 기도원한테 모든 걸 막 그 달라붙어 갖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러는 거죠. 이게 다 율법하고 안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 통치 부분인데 이들이 다 율법을 어겨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여호와의 왕되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 왕을 의지하는가. 그리고 23절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 이건 정말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붙들어준 신앙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 하면 기도원이 오냐 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요 순간만은 하나님께 기도원을 잘 붙들어 준 겁니다, 정말. 네, 그렇죠? 그래서 나와 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포인트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통치하시리라. 어느 누구도 이 교회의 통치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세울 뿐이고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서 이리저리 교회를 돌볼 뿐이지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24절에 기도원이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이 너무도 아름다운 고백이 나왔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고 헛짓을 합니다. 또 참 성경은 정말 이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노출을 시키는데 24절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뭐가 있다고요? 검 귀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제 검은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직 힘으로 이 나라가 통치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금귀고리를 전부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지금 기도원이. 27절 보십시오. 27절. 기도원이 그 검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에봇은 대서장이 입는 옷인데 그 검을 전부 취합을 해갖고 에봇을 만들고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하게 위하여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뭐라고 했습니까?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승리의 그 쾌감이 인간을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우리가 대승리를 했다 하는 게 하나님의 승리라고 믿고 살아가면 승리를 해도 마음에 평안하고 때로는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 날 깨닫게 하려고 실패하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에 평강과 안식이 있는데 좀 승리하고 나니까 기도원이 착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금귀고리 가져와. 아까 보니 우리 신명기에서 왕은 뭐를 금하라 그랬습니까? 병마를 모으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많이 취하지 말라. 그런 걸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세상 가치가 많이 온다고 우리 교회에 막 세상에 엄청난 막 재벌들이 온다고 이 교회가 든든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뭐 재벌을 못 오라는 법도 없지만 그렇죠? 재벌이 오든 뭐가 오든 뭐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시면 누구라도 오는 거지만은요. 그게 온다고 교회가 튼튼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로지 여러분과 제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 조순자 권사님 살아생전에 참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수요일 날 앞에 나와서 찬송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감사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이어지는 행복과 기쁨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공로를 남긴다, 에브라임처럼 내가 더 잘했지 않냐, 이런 얘기들 전부 유치한 이야기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본의 마지막 이 모습, 마지막 이 헛짓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노출시키는 것은 기본을 괴롭히려고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기본도 어쩔 수 없고, 기본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우리 다음 시간 나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게, 아비라는 게 나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멜렉이라는 게 왕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겁니다. 아들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믿긴 했습니다마는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금을 많이 취해갖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동네에다 그걸 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모여들어서 엄난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우상이 된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아비멜렉 세대에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하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버립니다. 아주.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그게 이 사사시대에 드러난 인간의 타락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시험의 현장이요, 왕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백 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왕이 와야 우리 이 땅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과 제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이제 누구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도 편들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원의 이 승리와 이 실패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참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을 많이 시험을 통해서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노출시키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왕을 보내주시고 그 나라를 통치해 주심으로 그 나라의 평강과 안식의 나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는 줄 너무도 잘 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온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